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탁월한 율법학자였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의 고향이었던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의 조상들 때 그만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당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 얼마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거는 바벨론이었죠. 하지만 그 후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랬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별로 변한 게 없었죠.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된 페르시아 밑에서 여전히 똑같은 포로로 생활을 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골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시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건가요? 그거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죠. 이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차로 본국으로 돌아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 번째 2차 귀환팀의 인솔자고 그 팀을 인도하게 된 거죠. 귀환은 모두 3번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 이후에 3번째 귀환팀이 유명한 느헤미야가 데리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3차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의 먼 조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지켜졌나요? 아니면 흐지부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섬뜩할 정도로 그대로 지키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옛날 말로 애굽, 그곳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임금들이 다스리다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쪽의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바벨론한테 먹히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한 고통과 수모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떠나 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그들의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또 다른 맥락에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를 불안케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나요? 어떻게 지키셨나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기억했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최종적으로 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후에 정확히 70여 년이 지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셔요. 그 일환으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중에서 얼마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페르시아의 왕도, 로마의 황제도, 심지어 오늘날 미 대합중국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저 사단의 졸개들에게 사용당하는 졸렬한 귀신 따위가 우리 하나님 아니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시작과 그 끝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바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아까 들으신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딱 70년이 됐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역사 이래로 약속을 지키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일로 가려면 탁 치시고 그러시잖아요. 아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다시 꼭 붙들어야 될 분이 있어요. 멍한데 지금 정신을 팔리고 있어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붙드세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주도했던 그 2차 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죠. 에스라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어요. 이 강은 현재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데 그곳 이름이 이스예요. 지금 있어요, 거기가. 그곳에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놓고 봤더니 한 가지 아주 이상한 현상이 그가 보게 돼요. 뭐냐면은, 아니, 가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로서는 아주 큰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장이고 학자니까 가서 성전 제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깃는 사람, 또 땔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땔감이 필요한, 땔감 하는 사람, 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으니 가서 어떻게 이 성전 정한을 한단 말입니까? 아주 큰 난맥을 우리 에스라가 만난 거죠. 그리고 왜 당시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본국에 가서 해야 될 레위인의 일이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이름도 안 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레위인들이 그곳에 끌려가고 사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 때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서 페르시아가 주인인 곳에 살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 역시 레위 성전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잡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을 얻고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만족했어. 평안했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레위인들이니까 레위인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었던 거지.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현실을 보고 그저 가만히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물론 같은 이방인 포로로서 외국인 땅에서 함께 오래 살았던 에스더는 레위인들을 이해했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서로 죽여 살려 해도 같이 이민자로 살면 다 이해하죠? 한국에서 온 한국 분들 여기 있다면 excuse me.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을 잘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 뜻이 에스라가 레위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저 가만히 안 가? 그럼 가지마. 그렇게 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11명의 지도자를 가시베아라고 보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록에 보니까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 그곳에 가서 이 말을 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오라고 말해. 이렇게 했어요. 안 오겠다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럼 말지. 에스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든지 이뤄보려는 그 결연한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무도 안 간다 그러더니 41명의 레위인이 손 들고 간대. 그 다음에 거기에 느디딤 사람 220명도 간대. 목사님, 느디딤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었잖아요.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만 못 죽였어.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 그 사람들이 속였거든. 그럼 죽이질 않았고 보니까 어떡해. 그럼 너네들 이제부터
레위인과 함께 성전에 일해서 아주 구진일 좀 해. 느디딤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구진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 안 간다는 사람 41명, 느디딤 성전 일했던 사람 이방 족속이었지만 220명. 이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간 거야. 해보자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레위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해야만 해요. 다음 친교가 누구예요? 다음 친교가 있을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모르겠어요. 막 그냥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막 애인 만나는 것처럼 빨리 다음 달에 우리가 친교해야 되는데 그런 구역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여성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밥을 한 번이라도 안 할까?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교회 일에는. 왜냐하면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욕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으로 처음엔 하다가는 서서히 슬그머니 꽁무니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고 싶어하는 먼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다독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허드렛 일을 다 굳은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을 아무나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무나 할 일이구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일인데 하나님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럼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기가 하라는 사람이 그걸 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주보를 나눠주고 뭐 주차 정리를 하고 친교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만 오니까 그냥 내가 무슨 주모가 돼가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셔야 해요. 제가 페루에 장로님과 갔는데 정말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게 언제 왔지? 화요일 날 왔나? 수요일 날 진짜 가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은 아니고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없으면 예배를 또 못 드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처럼 어떤 길목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일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또 윽박지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복이니라가 아니고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문 18절 전반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했더니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이 온 거예요. 에스라가 매우 난처한 일을 겪었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친교가 힘들지만 나만 하는 것 같아도 양파 썰면서 눈물이 나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여러분 양파 썰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 꼭 작아. 적절할 때 해야지.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쉬워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41명, 느디딤 사람 220명, 토탈 261명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261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소에 경이 있는다 그러나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런 아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안전하고 싶어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도 전해야 돼요.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한편 어느 정도 레위인들을 확보한 에스라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금식을 선포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올렸어요. 이제 약 1700여 명의 2차 귀환팀을 데리고 약 4개월 동안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평탄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무척 험했죠. 특히 예루살렘 이제 가까이에 아람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이 도적대들이 있는데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잔인해요. 그거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갈 때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길들, 산들, 강들. 여러분, 우리 미국은 차로 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어디 차가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 거죠. 게다가 거기 갈 때 뭐 무장한 장수들만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린 애들도 있고 노인 애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이 가서 성전 짓는데 써라 예물 줬지. 그 같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이번에 못 가니까 미안해,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 있었지. 금은보화가 수톤이나 됐어요. 그러니 그걸 인솔해야 될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긴장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준비하는 제일 첫 번째 길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삶을 가장 평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평탄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하세요. 요새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에스라의 기도 결과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은 본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에스라가 한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한테 누구나 선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한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고 했거든. 따라서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아닥사스다 왕한테 우리가 갈 때 위험하니까 마병도 주시고 보병도 주시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망신당하니까. 들리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람들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자기도 사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진짜 화를 낸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진짜 화냈어요. 우리가 보기에 화를 낼 사람들이 여러 창기들, 세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거품 물었던 많은 그 대중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화를 낼 분인데 그분들은 다 안 했어. 누구한테 화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과 실제 자기 행위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화나신 거예요. 본문의 에스라는 적어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지 않도록 결의에 찬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 그랬지. 그분한테는 대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병사들이 있었겠어.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아람의 그 강도 때도 뭐든 간에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냥 안 했다고. 왜? 에스라는 믿었거든. 내가 그렇게 말하면 훨씬 쉽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아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이후의 장을 읽어보세요. 강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알았겠지. 야, 1,700명이 온대는데 몇 톤의 금은보화가 있다.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강도가 하는 일이 맨날 그건데. 강도가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일행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팀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불리해 보여요. 그러나 가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불리한 걸 알면서도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쉽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시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에스라는 그걸 했어요. 그랬고 그는 안전하게 자기 사명을 이룰 수 있었죠. 그의 꿈꾸던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문제덩어리인 것 같아. 근심이 크고 작게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말씀 안 드리냐고요. 참 그것도 신기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면 안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거는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지. 매번 하나님을 찾다가 나랑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당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행동하시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의 각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안 돼. 아주 그냥 뭐 나는 스태미나가 최고야,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중요한데 저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아는 게 내가 복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 아무튼 돈이 많은 그러면 아멘 했을 텐데, 돈과 건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에스라는 존귀한 사람이 됐잖아요. 왜 여러분은 안 되시려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내 삶에 평탄한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고 전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의 상황을 배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에스라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평탄케 하시고 내 자손들과 자손들의 삶이 평탄케 하시고 내 삶이 존귀케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